히브리서가 이 편지를 쓰는 그때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 지금으로 말하면 분명히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친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어온 지 오래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천들에게 단점이 뭐냐면 무슨 조그만한 어떤 상황에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오거나 이와 같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 기본적인 그 좋은 소식에 관한 생명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디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래서 오늘은 이곳이나 내일은 저곳을 찾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종교적인 대안이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상식, 경험, 이론 이런 것들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고 철학이죠. 요즘 말하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에 둔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다음에 크리스천 뭐 묵상, 그다음에 기독교적 이런 단어, 기독교적 뭐 논쟁, 기독교적 뭐 그래서 복음을 지나치게 인본주의 차원에서 분석을 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싹을 트고 생명에 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찾다 보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을 받았는데도 기본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지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로마의 어떤 그런 크리스천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인본주의 어, 그러니까 무슨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도 믿지만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저 예수만 믿으면 다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죠. 의외로 기초적인 그런 복음의 지식에서 확신이 없는 분일수록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경험된 지식,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통하여 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라가지 못하면, 곧바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들을 자꾸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꾸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천 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각종 자기 이론들을 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해갖고 자기의 인본주의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유대인 크리스천과 같이 아직 기초 지식이 없는 어떤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지 않은 자들에게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어린아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만희가 어떻게 저거 예수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따라갈까? 그것도 의사들, 지성인들, 아주 이 사회에서 그래도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 사람이 괜찮아요. 참 한국에서요. 요번에 여러분 요번에 팬덕이 있으면서 저기 뭐야 그 신천지 이야기할 때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높이 있는
높이 있는 분들이 아주 지성인 분이 절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기 빠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럽니까? 좀 많이 배우고 특별히 과학자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기초적인 데 대해서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13년 이 에나보에서 많은 분들을 한 800여 명을 저희가 만나고 사랑하며 했지만 제가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는 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적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이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특히나 이러한 증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비크리스찬인들이 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 제 경험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줄거리에는 이러한 큰 구원, 기본적인 이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가 나한테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죄라는 개념이 이게 나에게 어떻게 지금 이게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한 연결성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이런 의식적인 하나님, 내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쉽게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죠.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다시 옛날 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아주 증언입니다. 그래서 지난 줄거리는 이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팬데믹 아래서 차라리 비크리스찬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등 가운데 의외로 쉽게 신앙을 던져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진단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팬데믹 아래서는 복음은 잠깐 좀 옆에 놓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일부터 좀 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구원인지 그렇게 살아서 과연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노출된 여러분들 보시지만 교회들 보십시다.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이 팬데믹 아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성도님들 교회를 그냥 주일 예배 중심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래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뭐 아주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저 그냥 신앙은 겉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경험하는데 나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그 기초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서 흔들리면은 이제 이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다. 다시 지금 이 죄가 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뭔지 그리고 이게 교회가 뭔지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침례세를 받고 내가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심판을 앞으로 영원한 심판 아래 우리가 이제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걸 또다시 시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자, 이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지금 구약을 갖다가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했다라는 말씀은 이 유대인 크리스천 특히 구약에 창념되어 있고 모세,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여호수아 또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 율법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게 복음이지만 그것이 잘못 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이걸 보다 보면 이거를 인본주의적인 그런 눈으로 이 구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내가 그 뜻이 왜 나에 관해서 쓰고 있는지를 예수에 관해서 쓰고 있는지를 그게 왜 복음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선지자 한 명 나에 관한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려주어 왔다.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유대교가 되는 거다. 다시 종교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옵시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가 이 생명이 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오늘 하루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내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복음에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된 지식 가운데 내가 공부를 해도 그렇고 내가 연구를 해도 그렇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함에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확 사라집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니 열정이 있을 리가 없죠. 마치 좀 뿌리를 좀 내리는 듯 하다 보면 너무 얄팍해요. 흙이 얄팍해갖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바람이 일고 조금 좀 이러면 기운이 막히면 좀 그러면 그냥 곧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해서 돌밭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예 아직 경험한 분 점도 없어요. 그냥 공동체라는 곳에 그냥 몸만 담고 있는 거지. 아직 뭐 자기가 이렇게 생명력을 받은 것도 없어요. 길가는 그냥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튀어나가요. 뭐 거기 뭐 약간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길가에 있는, 그 다음에 얇은 돌바,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력으로 하는 그런 좋은 땅도 있습니다. 옥토도. 이러한 네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네 부류의 크리스천 아니죠. 네 분의 크리스천들과 난 크리스천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에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막 혼동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가에 있다거나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세상에 있는 이론들로 그냥 막 거기 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옥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엄청난 싸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제발 이 기초를 좀 알자. 이거를 모르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복음의 생명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보는 생명력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히브리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 안 된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모세가 그분이 예수를 말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모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모세도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시 모세를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모세가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금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지만 이것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종 이 율법의 이론들을 그 학자들의 이론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마치 생명이냐 그렇게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부터 그것을 내가 증명할 테니까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증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내가 얘기하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있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내가 정말 할 말이 많다. 이 기초를 얘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알아야 된다. 모세가 왜 모세가 하는 말이 예수에 대한 말인지를 내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얘기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11조를 하고 아브라함이 반겼던 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전쟁에서 데리고 내려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수장에게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11조를 바치고 또 그를 갖다가 오히려 존경하고 그렇게 한 거 기억남느냐 말이죠. 근데 이걸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 주데이 크리스찬,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크리스찬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멜기세덱 알죠. 왜? 구약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들어본 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직 이 기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약한 분들은 들어본 건 많은 분들이에요. 다 얘기하면 그 다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치고 들어가면 전혀 백지예요, 백지. 정말 제가 이걸 갖다 30년 동안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이래요. 목사님들도 오죽하면 제가 지금 목사님을 5개 목사님을 지금 만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도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님을 제가 만살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뭘 나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느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기초 아주 초보 목사님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근데 모른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가 뭔지를 모르래요. 죄라는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 해서 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지난 4일 동안 아주 목 놓아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기초가 아시죠? 이렇게 여기부터가 뒤틀리니까 그 위에 쌓여지는 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려야 할 생명에 다 지금 노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또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할 말이 많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기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뜻에 따라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째, 여기 합당하다라는 것은 저울입니다. 저울.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이 저울을 말합니다. 엑시아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울인데,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과 저번 주에 한 거죠. 부르심 받은 거, 이게 구원을 받은 거.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 예수가 왜 나한테는 그럼 이게 이렇게 복이 되느냐 말이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기쁨이냐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기쁘지? 이 부르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디서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깨달으면 이게 삶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른 철학이나 종교나 무슨 크리스천 저널이나 어떤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어떤 무슨 뭐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만희를 따라간다든지 뭐 요즘 구원파를 따라간다. 하여간 다양합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부르심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부르다라는 콰라에서 났다는 콰라.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부르다라는 콰라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 여기서부터 미카라 여기 카라 미카라 미카라 이게 히브리 말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초를 알아야만 이 부르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처럼 어떤 크리스천 서적을 보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써놓은 주석책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레마로 오면서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만나는 실질적인 경험이죠. 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이 책 저 책 서점에서 우리가 배우는 서적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이 경험된 지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경험이죠. 이게 됐을 때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이죠.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확실한 세계관으로 크리스천 세계관이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데 성경적 크리스천,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퍼스펙티브로 월드뷰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분별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상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인본적인 상식선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크리스천의 그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구원 안에 우리가 삶을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외에는 이 말씀을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죄사함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하게 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교회 외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옥토죠.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씨를 뿌리니까 그 씨에서 뿌리가 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다른 지식들이 없습니다. 다른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5번째 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제안을 합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럼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경험된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 방안, 우리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하. 이 말씀합니다. 8장에. 히브리서 8장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지금 모세의 그 반차에서 모세의 그 형 아론에서 나오는 그 율법,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1년 1차씩 성전에 들어가서 그 염소와 황소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 지내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단 말이죠. 예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미성숙입니다. 구약을 구약대로 읽어버리는 것이 미성숙이죠. 구약을 구약대로만, 율법을 율법대로만 읽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였으니까요. 그게 예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특징은 하나님은 민족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하나님이었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앞으로 영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데까지 간다는 것까지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지 않으면 다 팬데믹 안에서 다 신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에서 교회를 갔다가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 심심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요.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올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난 동안 교회를 많이 다녀보셨지만 엉뚱한 교회도 많았고 엉뚱한 교인들도 많았고 엉뚱한 가르침도 많았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팬데믹 아래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이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운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여기서 4년 5년 공부하고 그 졸업한 부부들이 한국에 나가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나요? 갈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갈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뭐를 추구하는지를 보면 이제 분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요번 팬데믹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떠냐 물었더니 목사님 너무 다 폴리티컬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팬데믹 크리스찬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유대인 크리스천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행사적인 그런 교회 신앙생활로 연연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기본적인 복음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안에 40만의 신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면서 뭘 이렇게 경악을 여러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아? 근데 그분들이 다 뭡니까? 다 그럴듯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 한 교회를 다니며 목사님 밑에서 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밤에는 거기 다니고 낮에는 거기 다니고 또 목요일 날은 거기 다니고 몰래 그것도 몰래 팬데믹 터지니까 이 매스컴에서 뜨니까 전부 다 그냥 밑에 깔리는 게 다 물표면으로 올라왔는데 다 가짜들 다 잘못된 교훈들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금도 이 애나버 땅에 지금도 이 미시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처한 곳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굳이 이만희가 아니더라도 굳이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도 이 생명의 씨앗이 그의 심령 속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정말 생명을 경험한 지식이 있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며 사랑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도에 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책이 늘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척하면 나름대로의 이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의 풀어나갔지만 전부 생명을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해석, 자기 의로 또 다른 유대교이죠. 이런 크리스천, 주데이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팬데믹이 그런 분들에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이걸 알아야 된다.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온 것은 이제 너희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다. 그분이 아론이 아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말이지. 그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말씀한 것이 나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No one can come to my Father without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맘 잡고서는 나를 모르면은 아브라함 갖고 안 된다. 지식 갖고 안 된다. 경험된 지식.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지식, 그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생활을 잘하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뒤틀리면 다시 옛날에 지었던 그 죄들 아직도 내 마음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야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 지 오래된 분들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신다는 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만나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근데 저는 압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벌써 아볼로가 얘기할 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볼로라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걸 들었을 때 금방 분별해냅니다. 아하, 이 사람은 지식이다. 아하,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예언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말았으므로 누구든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분별합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특별히 교회 내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목자님들, 특별히 이 일에 창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소와 참 장막, 모세가 얘기했던 이 성막이 누가 섬긴다? 그 제사장이 섬긴다고 그랬지. 아론의 그 반차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섬긴다고 너희들 배웠지. 이것은 누가 세웠냐? 주께서 세운 것이단 말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이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지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 봐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 그 모세란 곧 이 모세다.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그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막과 참 장막은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교회였다. 이것을 교회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여러분 교육하십니까? 성막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막이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성막은 교회였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이옵시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바로 누구한테 돌 맞아 죽을 때 이 말씀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로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라고 하니까 돌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생명을 받지 못한 분이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교회를 이 생명을 받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그 생명력이 있는 분들을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으로 자꾸 혼동케 합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흐트러집니다. 혼동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연약한 자에게는 그게 재밌고 맥센스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복음에 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걸 압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저거 위험한데, 저 사람 저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말하는데 저거 굉장히 저거는 생명 있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행하는 그런 말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별만이 살 길입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스데반이. 누구 앞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내들인 종교인들에게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신앙은 그들에게는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신앙인을 돌 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니까요, 예수를. 그리고 종교인들은 헬라인처럼 미련하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려는데 네가 막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지금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게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아론이죠, 아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것이 예수였단 말이다. 그걸 할 도리가 있겠냐.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지금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었다.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막 찍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던, 즉 모세에게 이렇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라.
해서 청사진을 주었습니다. 그 청사진에 따라서 그 금과 은과 재료 및 사이즈 및 그리고 모든 식양을 정확하게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것이 그 모세가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그 많던 39권의 율법은 그 성경은 그 말씀은 반드시 예수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야만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무엇인지 모세가 얘기한 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있는 예수처럼 숭상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천사들 그리고 너희들이 쉽게 말하는 다윗이라면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뚫리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은 처벌을 받는 종교적인 크리스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이론에 그저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촌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 적그리스도들이 생겨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지성인 이 세상에서 리서치를 하고 PhD 박사학위를 받고 이 세대 모든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받은 사람들이 왜 이 기본적인 기초도 모르고 왜 그런 엉뚱한 데 가서 기웃기웃 거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경험된 지식과 지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스데반이 이걸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이렇게 영적인 대가였냐면 바로 구약에서 말한 이 모세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볼 수 있었다는 게 스데반이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이런 대가들이 영적 대가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대가라는 것은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시니어리티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이걸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모태신앙 있는 분들 만나봤지만 모태신앙일수록 이 기초적인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크리스천보다도 못한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봤습니다. 지금 800명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 분을 갖다가 다 저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모태신앙에서 이제 그런 크리스천 환경에서 시작을 했건만 아직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을 유념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잔잔히 말씀으로 분별력을 교육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창념을 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믿은 지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10년 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성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어져서 이제는 굳은 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구원은 받았겠지라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이제 삶의 한 삶을 보내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즉 출애굽기 1세대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2세대 거기서 아론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죽은 겁니다. 모태신앙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들. 왜 그래요?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흘러보냈기 때문에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다 바로의 손에서 죽을 때에 히브리 38호에서 자기가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넣어갖고 그때 그 공주,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 거기서 왕궁에 40세까지 왕자로 살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시떡이 나무에서 부르죠. 부르심. 모세를 부르시고 죽음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제 나온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십계명과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세야, 네가 한 게 무엇이냐? 네가 한 게 무엇이냐? 그래, 유대교 너희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이죠. 신앙과 종교와 철학은 이게 다르죠. 신앙과 종교는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세가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모세가 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신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와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양식에 따라 식양을 본을 따라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이걸 모세가 했다는 것이 바로 철학이요. 이것이 모세가 했다는 것이 종교요. 이것이 모세가 했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요. 이것이 모세가 했다는 게 바로 지금 기독교의 적입니다. 이게 음보의 권세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게 뭡니까? 요 세트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면 아멘 하십시오. 손 드십시오. 뭐 김정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손 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나는 그래서 침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전부터 시내산까지 50일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되고, 이 성막은 광야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본을 따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바로 이 터라는 게 뭡니까? 위에입니다. 위에. 이 위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이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즉 뭐가 됩니까?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의 교회가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약반과 구약반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반은 외면합니다. 이 반은 안 오고 어딜 가냐면 계속해서 서점에서 엉뚱한 철학책과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저 여러분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거 아십니까? 철학자고 종교일수록 더 여러분 철학을, 여러분 보십시오. 캠퍼스에 지금 기독교적인 서적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유념하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마치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세우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다가 그냥 율법에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무조건 인본주의를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짬뽕을 해서 비빔밥을 만들어갖고 예수가 비빔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탁 상태,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복음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듣지 않고 아무거나 믿고 아무데나
유념하지 않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오늘 5째 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쯤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신앙생활의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은 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이 특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assessment, self assessment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믿어온 세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다니지만 어디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었다면 이것은 교회 탓일까요? 물론 교회 탓이죠.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 많은 서적과 책을 읽어도 절대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생명,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데를 찾아가니까 이만희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지 마십시오. 출애굽기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예수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만들려면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교로 보내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성막이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많은, 지금도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만사지 마자 그러면 안 합니다. 신약반 들어와라, 구약반 들어와라, 안 합니다. 왜?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핑계를 다 대고 안 합니다. 안 하고 엉뚱한 철학을 가지고, 엉뚱한 개똥 철학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영혼 따먹기 같아요. 교회에서는 한 영혼 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탄은 오늘도 한 명 한 명을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다. 누구부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부터 하나씩 다 빼냅니다. 하나씩 다. 그래갖고 기독교 선정을 갖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성회를 저는 뭐 부흥회식으로 이렇게 며칠간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부모님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인기 있는 목자가 아니라 생명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여러분, 돌을 맞더라도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인 것을 목 놓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유튜브 크리스찬이티를 거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목회자가 여기서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걸 깔아놓고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유튜브에 가서 쓸데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그냥 마사지 해놓은 걸 그걸 그냥 그런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교회들, 오늘 여기 에라보를 왔다 갔다 하는 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죠? 비통합니다. 피를 토할 것 같아요.
이걸 보고만 있으려니까 피를. 그래서 목사님들, 내가 맨날 목사님들에도 같이 이 마음에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한 명 한 명을 정말 매주 만나서라도 그냥 씹어서라도 먹여야 됩니다. 씹어서라도 먹여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신 부모님, 교사님들 철저하게 이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나 가르치고 아무나 안 됩니다. 절대로. 나눔 방 목자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눔 방 목자는 몇 년의 훈련을 통한 분들입니다. 몇 년의 그것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행정 목자님들 몇 년을 통해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몇 년을 통해서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몇 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목자님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이것이 시부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박상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사람들 묶어놓고 해가지고 교회 인원수를 머릿수 늘리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한 명이 남더라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모르고 여기 와갖고 언젠가는 그분 떠납니다. 보십시오. 자기 유익이 끝나는 날,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길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일 마지막 성에서 여러분 귀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5분을 초과했습니다. 아침마다 정말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옆에서 좀 이 마음을 같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이 잠을 잘 수 없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냉가슴을 안고 소가리를 하는 그런 목자, 그런 교회에 오늘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자녀를 보고 그런 복음 갖고 소가리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씨앗이 저들에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팝콘이 나중에 터지고 뒤에 터지고 빨리 터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대로 터져야죠. 아멘. 너무 또 늦게 터진다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터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터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터지면 빨리 식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터지는 게 좋습니다. 팝콘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이 아직도 왜 내 자식은 저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뜨듯이 말말 이렇게 적시는 그 하나가 언젠가는 퍽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생명력이 퍽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자라면. 그때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딸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막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빨리 터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빨리 터지면 나중에 너무 빨리 터졌다고 또 선교사로 간다면 너 선교사는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이거야말로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확실히 믿는 거지. 그 생명력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제 스타일이라서 저 원래 말씀 전할 땐 제가 안 해요. 속이 답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답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답하셨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박상춘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모세의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본을 따라 행하는 정도가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 놓아 외쳤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춰도 울어도 목 놓아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빨리빨리 일어나서 나가라. 제발 여기서 이제 깨워서 배워라.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 이런 바른말 하면 돌을 던져서 어찌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나를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맥센스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대. 이런 세대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 남은 이 성에 주님의 빚이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내일 아침에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여러분 조용히 오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참여하는 되고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하시고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동력하시겠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빽빽 지르는 것도 여러분 눈치를 안 보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이 일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 에나보 대학 축교에 보내신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기 있게 하셨다면 제가 간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참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급하다. 올 2021년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내가 이렇게 몰랐던가 내가 이렇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가 이렇게 모르고 여기까지 왔던가 여기가 천수다. 여기가 신의 산이다.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여기 에나보가 오늘이 올해 2021년도가 나에게는 신의 산이다. 호렙산이다.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고 내일 위대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